인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닮고 싶은 담임 목사님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밀락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뷰가 아름답다는 광안리 바다를 끼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런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아시죠? 골짜기에 쌓인 하얗게 말라버린 사람의 뼈가 가득한 상황, 그것은요 끔찍함이라기보다는 허무와 절망, 소망 없음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런지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판판이 깨어져 버린 오늘날의 현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 없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마다 재정난에 허덕이니 선교비부터 줄이거나 후원을 끊기 시작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저도 청년부를 이전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맡았는데 200여 명을 넘게 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출석한 인원수가 30명이에요. 얼마나 낭망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점점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그 수를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재수 삼수해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 지망생이 없어서 정원 미달로 비명을 지르면서 교회마다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지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문제는요, 미래학자들, 특히 교회를 진단하는 미래학자들은
시작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기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예전부터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닥쳐온 현실 인정해야죠. 부정하고 싶어도 이제는요, 강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인정하고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적나라한 실패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2절 말씀 보면 그 뼈 어디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사방으로 샅샅이 다 지나가면서 그 처참한 뼈가 널브러진 그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널브러진 뼈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뼈는 심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고 그 시신을 묻어줄 자녀들마저 다 망하게 되어서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마저도 바짝 말라버린,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전멸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지금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우상에게로 간 까닭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시절에, 어떤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을 가슴 깊이 때렸을까요? 처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야만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인데 적군이 쳐들어왔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근데 곧 그들의 전세가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군대가 나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좌절, 분노, 원망, 한탄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어. 체념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느낀 감정은 체념입니다. 해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 말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할 있다 구호는 외쳐보지만 마음속에서는 주님 안 되겠는걸요 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 체념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대답 아닙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요, 이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인문학자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세상은 죽음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들은 죽어갑니다. 지금 살아있는 세대는 극소수고, 인류 역사에서, 아니 전 지구상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 게 당연하고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영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홀어머니의 그 아들을 살리시고, 달리다 쿰 소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리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뼈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전합니다. 4절 말씀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무생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7절에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널브러진 뼈가, 사람 신체의 뼈가 몇 개라 그럽니까? 206개의 뼈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 뼈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 그 뼈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좁골되는 소리가 정말 에스겔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막과 같은 그 널브러진 골짜기 위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뭔가 척척 맞아 들어가는 소리, 얼마나 신나는 생명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밀락교회가 찬양의 소리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뼈가 맞아 떨어지고 또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갗이 피고 하는데 살아있으나 아직 죽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뭐가 없습니까? 맞아요. 8절을 보니 뼈도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였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려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살아납니다. 말씀만으로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은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가득하여지고 그 생명이 풍성하여서 다른 이들을 또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를 향하여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그 뼈들이 붙고 살이 붙은 그 몸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서 서는데 어떻게 섰다고 말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서서 그 용맹무쌍한 군대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멀뚱멀뚱 이끌어 달리는
이끌려 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용맹무쌍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정신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일찍 일어나고 이불도 스스로 개고 총기 훈련도 하고 또 살도 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극도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추위와 맞서 싸우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또 실전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마는 것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군대가 그 땅을 지키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다시는 그 땅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요, 군대 입대하면 우리 아들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아침 조회를 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복무신조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우리 살아났다면, 군대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이 영토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바벨론,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영토를 지켜내리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나가면 우리 군대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밀락교회가 그리스도의 정병, 군사,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성경 공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께서 이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50분은 신청 안 해주셨는데 이거 다 누구 몫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연락해서 훈련 받읍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도 혹시 이 훈련 받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훈련에 꼭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필경대 보면 이 종이가 있는데요, 쓰셔서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가? 훈련은 힘듭니다. 힘들게 할수록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제자 훈련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훈련생들은 정말 제대로 빡세게 했던 훈련생들, 숙제 검사 얼렁뚱땅하고 지각 봐주고 했던 훈련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고요, 정말 힘들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그 기수들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부흥 성장시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훈련은 힘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남고 보람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어떻게 헌금했다고 합니까? 본인들도 가난하고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살이도 힘든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수고하고 힘들어야 하나?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이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힘든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까닭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의 특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이거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건 예수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힘들어도 기뻐 찬송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만납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직장에서 실패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살려주신 이 인생을 기필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십시다. 힘들어도 힘든 것 각오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울산에서 왔잖아요. 울산에 의외로 연어가 있습니다. 광안리의 큰 바다 물고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울산의 공업단지의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하천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연어 치어들을 풀면 타이밍 좋으면 그 연어가 성어가 돼서 다시 거슬러 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바다에 사는 그 송어라고 합니까? 그 팔뚝만한 것이 정말 물 반 고기 반 정도로 가득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자라도 소뚜껑만한 자라가 막 다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어가 편하게 살고자 그냥 그 순류대로 살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연어는 멸절됩니다. 그러나 연어가 힘에 지나도록 버거운 일을 하는 이유는 생명을 낳기 위함입니다. 그 수천 킬로를 거슬러 올라 자기의 모천 강 상류에 올라서 그 땅을 몸을 지디겨 가면서 50cm를 파고 그곳에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것이 연어의 생명력이죠. 우리가 대가 끊겨 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부흥하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누리고 복 받는 것은 잘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노산이라도 해야죠. 노산은 힘듭니다. 나이 들어서 늦둥이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유치부, 유년부, 우리의 청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군대로 일어서게 될 때에 이 생명의 기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아파합니다. 그러나 체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도 하나님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군대와 같이, 강한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는데 급히 큰 군대같이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누워서 실망하고 체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좌시하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진 하얀 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긴 싸움에서 우리가 이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마땅한 훈련인 줄로 알아 이 훈련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부산 지역과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대장 되신 예수님 모시면 그 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만 찬이슬 지나서 우리에게 햇빛 찬란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무력하여 있을 때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하고 전투에서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결국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하옵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지라도 더 힘든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능히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럿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이 12월에 우리 마음속에 비록 누추한 말구유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